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정정 277조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부터 7절. 우리 함께 같이 교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이나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이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가 자랑하려고 내 몸을 내어준다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무례히 행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함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아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윤범식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잠시 다시 한번 기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이 단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오늘 함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향산교회에서 향산교회 성도들과 같이 함께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길 수 있도록 또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듣는 귀 보는 눈 깨닫는 마음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뀌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들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오직 역사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이 시간 맡겨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서로 돌아보시면서 앞사람, 옆사람, 앞뒤 좌우로 우리 같이 서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아시다시피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시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정말 삶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말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세가 되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 이 세대가 지금 현재 말세로 가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세, 앞으로 분명히 예수님이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텐데, 그럼 그 오실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때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이때에 이 세상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사랑이 메말랐다. 사회가 사랑이 메말랐습니다. 가정도 사랑이 메말랐습니다. 또 심지어 교회도 사랑이 메말랐습니다. 뉴스에서 보도하는 사건 사고들을 보면 일어나는 이유가 대부분 한결같이 사랑이 없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녀 또한 부모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내 주변, 이웃들, 어려운 일들이 정말 일어나면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나에게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것들을 외면합니다.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크고 작은 문제들이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끼리 그런데 사랑으로 교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서로 섬기지 않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목회자와 목회자 간에,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분열, 다툼도 일어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우리 크리스찬들이, 교회들이 사랑이 메말랐는데 어찌 보면 이 사회나 가정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사랑이 메말라버린 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서는 사도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라고 고린전서 1장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썼을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지금 현재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은 지금 현재 이 세대가, 이 시대의 교회들이 갖고 있는 문제와 동일합니다. 이 문제들을 다 말하고 나서 오늘 이 13장의 사랑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12장을 마무리하며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13장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연인들끼리 서로 사랑해 요새 이거 하죠? 네. 네, 서로 사랑해. 부모나 자녀들 간에 엄마 아빠 사랑해요. 어떤 이런 사랑,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삶 가운데 가르쳐 주신 그 사랑입니다. 바울은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사람의 방언이나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일이 있을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내가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구제를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 사랑을 내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없어서 내가 그 사랑을 가지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럼 그 사랑,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온유한 사랑, 겸손한 사랑, 오래 참는 사랑,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진리를 기뻐하는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누구한테요? 예수님께. 그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삶에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로마서 8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사랑을 누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왜 확실히 대답 안 하세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왜 눈에 보이는 가족이나 형제나 내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말씀합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절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입으로는 그 사랑을 말하면서 왜 사랑하지 않을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은 거짓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단지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것을 입으로만 말하고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구주를 영접합니다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예비하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가르침이 진리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 하시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모든 것이 죽은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3장을 제가 읽겠습니다. 15절부터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 왜 기독교가 지금 현재 세상에서 욕을 그렇게 많이 먹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은 사랑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것을 하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심지어 외국인들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욕을 그렇게 많이 먹을까요? 입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은 하면서 정작 우리의 행동으로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대로 가르쳐 주신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안다고 하셨는데, 내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의 2장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며 예수님을 믿겠다고 돌아왔습니까? 하나님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 눈에 티끌을 보고 정죄하고 뭐라고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먼저 내 자신이 깨끗한지 스스로 돌아봐야 하는데 다른 사람의 허물을 먼저 지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것보다 예리한 말씀의 검으로 나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이는데, 저 말씀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배우자가, 내 옆사람이, 내 이웃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말씀이라며 판단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질서의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질서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우는 것임을 십계명을 통해 이미 구약에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에게는 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에베소서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삶을 이끌어 주셨고 그들은 어떻게 과연 삶에서 하나님을 만났는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그렇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알려줄 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시고 나 또한 기다려 주시고 인자 주시고 자비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부모가 먼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자녀에게 보여주고 가르치고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원하는 삶을 자녀가 살지 않으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부모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혼내고 잔소리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 양육하는 것, 그 사랑으로 자녀를 키워가는 것, 그것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부부 사이에서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것처럼 남편을 사랑하고 복종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창세기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됨입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세워져야 하는 가정이, 부부 사이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해서 깨어지는 일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사랑을 알지 못하면, 이 사랑이 나에게 없으면, 우리에게 없으면 결국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옛날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아들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에만 힘썼습니다. 무거운 짐은 지려고 하지 않고 배나 더 무거운 짐을 백성들에게 지게 했습니다.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척 정말 회향과 박하와 11조는 하나 드렸지만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저버린 것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배나 더 지옥자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과부와 어린아이들은 먹고 살기 어려워서 몸을 팔고 도둑질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아무도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으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출애굽기 때, 신명기, 레위기 그 말씀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됐으니까.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저이고요, 우리예요. 여러분, 코로나 여파로 아직도 사회가 안정이 되지 않아서 많이 힘들고 어려우시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신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쳐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어려움은 정말 누가 뭐라고 해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각자의 사정들이 있지만 그 사정들 다 다르잖아요. 그렇다고 누가 조금은 내가 보기에 어려워 보여도 조금 저 사람이 보기에는 저거 얼마 되지 않는 어려움 같은데,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왜요? 그 어려움은 자신들이 겪는 그 정도가 다 다르거든요. 이 코로나라는 시간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한국의 교회의 실정이 어떠했는지를 많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하나님께서 낱낱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모든 목회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코로나라는 것을 통해서 그동안 정말 수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렇게 드러나게 하신 게 저도 목회자로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지금도 매일같이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그것이 단지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그 은혜를 값없이 받았는데 그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드렸던 2 렙돈, 2 고드란트, 많은 부자가 드린
그 어떤 예물들보다 제일 많이 드렸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다른 사람은 풍족한 중에서 그 일부를 드렸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소유, 모든 생활비 전부를 넣었습니다. 왜요? 이 과부는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나라가 어려울 때 아니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뉴스를 보면 많은 금액을 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누구인지 아십니까? 평생을 시장에서 김밥을 말아서 팔아 모은 돈 가지고 연세가 많이 있으신 그 할머니가 몇 억을 기부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부족한 저를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저에게 하셨던 말씀은 이 사랑이 없는 세대 가운데 사랑으로 목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데 얼마나 삶 가운데 뼈저리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느끼도록 가르쳐 주시는데 얼마나 제가 살아왔던 시간들을 회개하게 하시는지 지금에서야 말씀을 드리지만 그때 느낀 뼈를 깎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우시고 가정에서 개척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방 하나를 예배 처소로 꾸몄습니다. 6년 동안이나 그 방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연단을 시키셨습니다. 교회가 가정에 있다 보니 한 두 명 잠시 왔다가 부담스러워서 가더라고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뭐 그렇지만 저는 이 길을 가겠다고 발버둥쳐서 하고 있지만 저희 사모와 아이가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얼마나 많이 마음이 아파했는지 모릅니다. 가정을 돌봐야 하니까 밖에 나가 일을 해야 했거든요. 학교만 다니고 저는 공부만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기술도 없고 이렇다 할 자격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콜센터 인바운드 일을 했어요. 보험 컨설턴트 일도 했고요. 별의별 일을 하나님이 다 시키시더라고요. 하나님, 저 언제까지 이렇게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저도 다른 목사님들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만 감당하고 싶어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인바운드 콜센터에서 전화를 대기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중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게 뭐였느냐. 제가 전도사 시절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이 주중에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쉬는 날 하나 없이 주말엔 교회에 헌신 봉사하고 있는지 아느냐. 주말에 제가 전도사 때 교회 성가대 맡아서 지도하고 있었는데 그 성가대원들이 일이 있어서 빠지면 제가 얼마나 혼을 내는지 몰라요. 교회에 왔을 때 얼마나 따뜻하게 품에 안아주고 정말 위로의 말 한마디라도 던졌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고 연습 안 해왔다고 혼내고 정말 사랑으로 품어주지 못했던 그 지난 시간을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하시는데 얼마나 그냥 전화를 대기시켜놓고 기다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누가 볼까봐 정말 울음이 펑펑 터지게 하시는데 너무나 부끄럽더라고요. 얼마 전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방에서 했던 그 교회를 정리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하는데 그 기도 중에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복음 전하는 일, 목사니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목사니까 그런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그 자리를 주셨던 것 또한 은혜였다. 제가 목사가 되고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들이 잘못해서 성도들을 잘못 가르쳤고 복음을 잘못 전했고
성도들을 있는 힘껏 사랑해주지 못했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관심 가져주지 못했고 심지어 우리가 잘못 전해서 잘못 모습을 보여서 이단이 우리를 똑같이 따라한다. 이단은 우리가 만들었다. 이 모든 일들이 왜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요. 오늘 사도 바울도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몰랐을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옥에 쳐넣었습니다. 물로 돌로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바울 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명예, 권력, 지식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아는 지식을 갖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예수님만 위해 살았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십니까? 언제나 우리를 참아주시잖아요. 기다려주시잖아요. 또 우리가 돌아왔을 때는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을 때 주저하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주저하고 있을 때 그렇게 머뭇하다가 용기 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도 돼야지 그렇게 마음 먹고 돌아가려고 그 발걸음을 옮기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도착도 하기 전에 하나님 저 멀리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뛰어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정말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이 사랑이 없으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구별되어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하자. 그날이 가까웁니다. 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 날로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내 자신 스스로 늘 돌아보고 내가 과연 예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품고 있는지 내가 과연 내 이웃을 내 자녀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서로 돌아봐서 사랑으로 선행을 하고 있는 사람은 더 격려해서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더 선행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 없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다른 거 다 몰라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모르시는 분 계실까요? 그러면 알려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랑이 있어야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유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내 가정이 내가 변해야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내 교회가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그 사랑을 주세요. 내 마음에 품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이 시간 우리 간절하게 통성으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반주해 주시면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입술로만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그것을 믿고 따르고 입으로는 시인했지만 내 삶은 진정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나를 위해 그 목숨까지도 포기하실 정도로 나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셨음에도 나는 내 이웃을, 내 자녀를, 내 가족을, 내 배우자를, 내 남편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그 사랑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그 사랑이 없으면 내 삶에 아무 소용없습니다. 나의 사랑을, 그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협력하여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이 하나님 정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사랑으로 정말 예수님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 좀 기도할까요? 우리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몰라서 사랑으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좀 다시 한번 마음을 찢고 마음을 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좀 간절하게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랑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나 때문에 사랑으로 내가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이웃이 상처받고 내 이웃의 영혼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가족이 나 때문에 상처받았고 나 때문에 우리 이 시간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주여 크게 간절하게 뜨겁게 외치시고 우리 통성으로 다시 한번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약간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나 때문에 내가 주님의 사랑을 몰라서 다른 이유, 내 가족이 아파했습니다. 내 자녀가 나 때문에 아파했습니다. 내 남편이, 내 배우자가 아파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몰라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빚값으로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내가 몰라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에게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몰라서 잘못 행했고 그 사랑을 몰라서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 사랑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내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 내 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 이 사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럼에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인된 모습, 이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당연하지 않은 그 사랑을 우리는 당연하다 여겼고 주님이 정말 핏값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여겼던 지난날의 삶이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다시 힘을 내서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옆사람, 앞뒤
모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이 시간의 결단, 회개를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시간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